1절 말씀을 보면 1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1절 말씀을 보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그러면서 3절을 보면 130세에 아담이 셋을 낳았다. 그리고 6절을 보면 셋은 105세의 아들 에노스를 낳았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1절이 어떻게 시작하죠? 이것은 아담의 계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담의 계보라고 하면 아담의 장남인 가인이 나와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의 계보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하신 족보에 가인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아담의 계보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하신 이 계보가 구속사를 이어가는 계보입니다. 가인은 불신앙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장남이었지만 그는 살인자였고 불신앙자고 불신자의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의 조상이 된 것 같이 아담의 구속사의 계보에서는 그 이름이 빠지게 된 겁니다. 대신에 가인 대신 셋이 올라갔죠. 이 공식적인 아담의 계보를 통해 누가 이 세상에 오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오시게 된 겁니다. 2절을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사람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은혜고 이 사람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을 때 바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생물들은요, 거의 모두 아담이 그 이름을 지어줬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만큼은 그 명칭을 하나님이 지어주셨습니다. 왜 유독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사람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었을까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부모가 그 자식의 이름을 어떤 마음으로 짓죠? 아무렇게나 짓지 않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에 부모의 소망이 담기고 이 아이가 장차 커서 이런 인물이 되기를 바라고 이런 부모의 바람이 있는 희망이 담긴 그런 이름들이 담겨 있고 부모의 사랑이 그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이라고 이름을 지으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하십니까? 사람답게 살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뭘까요? 자기 주제를 어느 때나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주제가 어떤 주제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흙한 덩이로 지어진 연약하고 볼품없는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피조된 인생이고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인생이고, 그래서 우리는 나를 잘 알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심에 거부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 나를 지으시고 내 이름을 지어주신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고 살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기억하며 사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사람답지 못하게 사는 것은
자기 주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대하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사람답게 사는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됩니다. 사람이 되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면요, 좋은 정치인이 될 수 있고, 좋은 남편과 아내가 될 수 있고, 훌륭한 사업가도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죠? 흙 한 덩이로 빚으시고 거기다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으셔서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흙 한 덩이가 여러분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 육체가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떠나서 내 영이 떠나간 죽은 육체뿐이면 무슨 의미가 있고 거기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아있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즉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3절 마지막 절까지 보면, 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를 살펴보면 아담의 계보가 쭉 나오는데요, 4절을 보면 자녀들을 낳았으며 라고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자녀를 낳았다가 아니라 자녀들을 낳았다. 아담과 하와가 자녀들을 낳았다는 얘기인데요, 가인과 아벨과 셋 외에 많은 자녀들을 낳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아담과 하와가 많은 자녀를 낳았지만 그 자녀들을 다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족보에는 오직 후속사적으로 기록되어 있어 아담의 후손 셋만 따라가서 그 후손들만 기록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930세에 죽었고, 셋은 912세에 죽었고, 에노스는 905세에 죽었고, 무두셀라는 969세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죠? 무두셀라입니다. 969세. 엄청 오래 사신 분이죠. 그렇다면 그때의 1년이 지금의 1년보다 짧을까요? 그때의 시간과 지금의 시간이 다를까요?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의 이 시간과 이것은 창조 때부터 변함없이 지어진 겁니다. 창조 때부터 해와 달과 별들과 모든 우주 만물의 조화를 통해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1년의 주기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지 않습니까? 이때의 1년이나 지금의 1년이나 똑같고, 그때의 24시간이나 지금의 24시간이나 변함없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살았을까요? 너무 많이 오래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각에서 이성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당시에는 지금과 다른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환경이 달랐습니다. 당시에는 환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하면 온실 효과라고 여러분 아시죠? 비닐하우스를 치면 밖에는 추워도 그 안에는 따뜻하잖아요. 추운 겨울에도 식물이 자라납니다. 그 당시 지구가 이런 온실 효과가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에 보면 물 사이에 하늘을 두셨고,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즉, 지금 지구가 대기권으로 감싸 있지 않습니까? 대기권 밖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태양이 내리쬐어도
물을 통과하면서 안 좋은 자외선들을 걸러내고 유해한 광선을 차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온실 효과 때문에 오랫동안 사람이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것이 언제 깨졌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노아 홍수 때 보면 창세기 7장 12절과 12절에 보면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땅에 쏟아졌더라. 즉 궁창에 물이 쏟아져 내렸다. 즉 대기권 밖에 물들이 다 쏟아져 내린 겁니다. 그래서 온실 효과가 깨졌습니다. 그 뒤로 성경에 보면 추위가 오게 된 것이죠. 추운 겨울이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뒤로 하나님이 고기를 먹으라고 창세기 처음부터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그 후에 인간을 사랑하셔서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건강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고기를 먹으라고 그제서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시는 겁니다. 원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요, 홍수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갑자기 짧아집니다. 온실 효과가 깨져서. 비닐하우스 있던 것을 갑자기 여러분, 비닐하우스가 터져 보십시오. 그 안에 식물이 어떻게 되죠? 다 삶아진 것처럼 다 망가집니다. 인간이 이렇게 길게 살다가 홍수 이후에 온실 효과가 깨져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뭡니까? 공룡 이런 것도 사라지고 인간의 수명이 매우 단축된 겁니다. 창세기 11장 이하를 보면 거기에 인간의 수명이 아주 짧아진 것을 알 수 있는데 인간의 수명이 600살에서 100세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넘어가면서 120세까지 산 사람이 나오죠. 그걸 오래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120세까지 산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가 그 나이 살 때까지 눈도 흐려지지 않았다 할 정도로 12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소설이 아니라 성경의 정확한 사실을 그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5절을 보면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또 8절에도 보면 죽었다라는 말이고 11절, 14절, 17절, 20절, 31절까지를 보면 공통적인 단어가 나오죠. 그게 다 뭡니까? 죽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1장 10절에도 족보가 나옵니다. 거기에는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오늘 아담의 족보가 나오죠.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족보에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아담의 족보는 죽었다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죽었다. 8번이나 아담의 족보에는 죽었다는 말이 8번이나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를 여러분이 발견하면 정말 성경을 깊이 보는 분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이 어떻게 끝을 맺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여기서 에노스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이 에노스라는 뜻이 뭔지 아시나요? 에노스란 연약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연약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보살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에노스, 인간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죽음을 깨달음과 동시에 그래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이 4장이 주는 마지막 절이 주는 결론인 겁니다. 에노스를 낳고 그때부터 비로소 여호와를 찾았더라, 불렀더라.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불렀다, 부르게 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담의 족보를 통해 8번이나 죽는다는 말을 한 것은 인간은 다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담의 족보 속에 담겨진, 숨겨진 메시지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다 자기가 에노스인 것을 깨달은 거죠. 내가 연약한 에노스임을 깨닫는 순간에 인간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음을 깊이 자각할 때 비로소 생명의 가치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죽음에 대한 공부보다 더 중요한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장시집에 가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이 바로 이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족보가 나중에 어떤 족보가 되는지 아십니까? 이 아담이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이 아담의 족보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됩니까? 죽음으로 시작된 족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와 합쳐지니까 마태복음 족보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무슨 말이 나옵니까? 죽었다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죽었다는 말 대신 뭐가 계속 나오죠? 낳고. 아담의 계보에는 죽었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는 낳고. 뭘 낳는 겁니까? 생명만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핵심인 겁니다. 인간은 다 죽는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으면 그러면 산다. 이것이 성경인 겁니다. 죽음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생명으로 거듭난다. 이것이 성경의 공식적인 그런 방법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오늘도 내가 살기 위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죽을 날이 내게도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인생의 길이는 다 다르죠. 우리는 그렇지만 다 연약한 에노스에 불과합니다. 언젠가는 끝이 나죠. 그 끝날이 하루하루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남은 날이 점점 짧아져 갑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안다면 오늘 하루 살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죽음이 내게 가까이 다가왔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런 죽음을 알지 못하면 짧은 인생을 그저 부질없이 살다가 사라지고 마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사람은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항상 마지막 날을 생각하며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이라도 내가 들이킨 이 숨을 내뿜고 다시 들여 마시지 못하면 그것으로 우리는 끝인 게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의 숨을 우리 각자에게 빌려주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숨 쉬는 것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그 입으로 숨을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럼 내가 쉬고 있는 숨이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빌려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숨을 도로 가져가시면 그것이 곧 우리에게는 죽음인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 뭡니까?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생각해 보셨습니까? 죽음은요, 산 사람과 격리되는 겁니다. 아무리 가까웠던 사람이라 해도 죽으면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이 죽었다 해도 아내가 그 죽은 시신을 안고 석 달 열을 살아주지 않습니다. 애들은 무서워서 다가오지도 않습니다. 죽음은
지금 내가 직장에서 내가 하는 그 일을 누군가에게 넘겨줘 버리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죽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집과 땅과 돈과 그 모든 것을 누군가에게 주고 만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죽음이란 다시는 사람들 속에서 내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 것이 되고 다시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과 사귈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죽음은 내가 드나들던 내 집문을 다시는 열고 닫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요, 죽음에 대해서 네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헬라 사람들은 첫째로 누구든지 혼자 죽는다라는 겁니다. 같이 죽고 싶어서 함께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죽는 것도 다 각자가 죽는다라는 겁니다. 둘째로 대신 죽어줄 수 없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 왕도 아들 압살롬이 죽었을 때 얼마나 눈물을 뿌리며 통곡을 합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얼마나 자식을 잃은 아픔이 죽음입니다. 세 번째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이 죽음이라는 겁니다.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오죠. 네 번째, 누구나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하시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사람이 한 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있는 날들이 점점 줄어드는 이 시점에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일까요? 여러분, 첫째로 죽음을 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인간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근래에 가까운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는 일들을 보면서 인생이 참 허망함을 느낍니다. 병실에 가서 보면 그 지혜롭던 사람, 젊은 날 그렇게 영광을 뿜어내던 사람들, 말도 못하고 총명은 흐려지고 알지도 못하며 겨우 목숨줄을 이어있는 모습을 보면서 인생이 참 허무하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됩니다. 부지불식간에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살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 준비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내가 연약한 에노스임을 잊지 않고 사는 것, 그래서 늘 항상 겸손히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준비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 교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삽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배의 삶을 살고 영적인 교통이 바로 이 땅에서의 행복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에 상급을 쌓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분명히 여러분 상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60년, 70년 혹은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무엇을 하고 왔는가 평가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내가 뭘 하고 왔느냐,
주님이 물으실 때 그저 잘 먹고 잘 살다 왔습니다. 그게 답변이 돼서는 안 되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처럼 내가 얼마를 남겼느냐가 아니라 이 살아오는 과정 중에 얼마나 하나님이 맡겨준 일에 그 과정에 충실하고 성실하고 최선을 다했느냐.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평가를 내리시는 겁니다. 그런 평가가 하나님 나라의 공적으로 쌓이고 상급으로 쌓이는 겁니다. 허무한 공적은 불에 타버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불에 타지 않는 그런 공적이 뭐겠습니까?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일들이 여러분 내가 일생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사라지지 않는 그런 상급으로 주어지는 공적입니다. 주어진 교회, 맡겨진 직무, 여러분 성도의 책임 잘 감당하셔서 상급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내 숨이 멈추지 않는 동안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하고 애쓴 이런 모든 것들이 상급으로 쌓여지는 겁니다. 죽음에 대해서 이런 준비 없이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말도 못하고 그저 후회하고 뭔 인생을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았나 이러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죽음이란 우리 숨이 멎는 것이고 이 세상과 작별하는 것이지만 구체적으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것이 문입니다.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는 누구도 천국에 가지 못하죠. 물론 성경에서 말한 에녹과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갔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생은 죽음이란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한다면 우리는 아마 1000년이고 만년이고 살지 모릅니다. 그러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 것을 나눠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달라고 하면 어떻게 안 드릴 수 있습니까? 뭐라고 하면 우리는 하던 일이 아무리 많아도 또 하고 싶은 일이 아무리 많아도 다 여러분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주님을 믿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는 아무데도 없지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죽음이란 이제 세상에서의 고달픈 삶을 끝내고 내가 와서 편히 쉬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도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사도 바울도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뭘까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은 우리 육체입니다. 육체가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이 영원히 변화된 아름다운 곳에 살아가야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곳은 정말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고 아름답고 황홀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그 아름다움에 감탄한 것이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9절까지의 사도 바울의 감탄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원히 아름답고 황홀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게 바로 여러분 죽음입니다. 우리가 겪어야 될, 지나쳐 가야 할, 넘어서야 될 죽음인 겁니다. 살아생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일에 힘쓰고 그 주님과 동행한 인생은 반드시 호련히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아침에 눈을 뜨면 영원한 천국에서 깨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땅에서 호흡하며 사는 동안에 우리 자신이 에노스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서지기 쉬운 존재임을 잊지 않으면 하나님을 오직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의존적 존재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주님의 몸과 교회와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많은 공적을 쌓으시고 어느 날 주님이 우리를 호련히 부르시면 감사와 감격 속에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곳에서 다 같이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